겁이 많아가지고 저 멀리서 보니까 세마포라는 게 예수님이 쌌던 그 옷 같은 거잖아요. 그건 놓여 있는데 정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들어오면서 쌩 하니까 그냥 멈칫거리기가 없이 그냥 용감하죠. 예수님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도 딱 칼을 빼가지고 막 기가 탁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갔던 종이. 그럴 정도로 오늘 봐도 쌩하니 들어오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그 시체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놓여 있는데 이게 흐크러지지 않고 이렇게 단정하게 놓여져 있어요. 몸만 싹 부활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다면 벗겨놓고 왜 알몸만 데려가겠어요?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훔쳐갔으면 통째로 안고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돌아가신 그 몸이 무서울 텐데 그걸 벗겨놓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다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죠. 만약에 훔쳐갔다면 옷을 남길 이유도 없고 또 이 바위도 다시 정상적으로 막아놨을 거 아니에요. 훔쳐간 게 아니고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무덤에 놓여지시고 어느 순간 살아나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 후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부활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이 바로 예수의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이 살아난 날, 그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날을 우리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달력은 주일이 제일 앞에 와 있죠. 일, 월, 화, 수, 이게 뭐냐? 첫날이 첫날. 오늘 1월 1일이고 주일이고 이 첫날이 첫날. 그 보통 직장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주말, 주일을 쉬는구나 이러지만 우리 주일은 첫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상태에서 월요일을 맞이해야지. 그래서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주유소에 많이 비유합니다만 주유소에서 충전해야 차가 가지요. 차가 가다가 서서 주유소를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재충전을 해서 하루를 힘차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그 주일,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시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를 살렸다는 걸 유대인들은 모르고 예수님 죽여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기 시작하셔서 완성이 되신 것이죠. 그 부활해서 그럼 어디 갔었을까? 바로 하나님은 보좌 우편,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 우리의 표현대로 보자면 오른쪽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 당시 황제의 오른편에 그 다음 황제가 될 세자를 앉힌단 말이에요. 그 동등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을 보러 내려오셔가지고 한 40-50일 정도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나고는 완전히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더니 살아났구나. 이거는 알게 돼요. 살아나서 어디 갔는지 잘 모르지만 살아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없어졌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믿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고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다. 아직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손을 만지고 이러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자기도 순교할 정도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무서운 의미 많은 제자들이 예수 죽는 거 보고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일이 뭐 있겠어요? 성령을 받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순교했어요. 그렇게 겁이 많아 도망가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안 만났다면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인간 목사가 그냥 앞에서 그냥 설교하는구나 이러면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 앞에서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사로운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 했듯이 지금도 목회자를 통해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소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러한 사실 위에 팩트, 역사적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진짜 살아나셨고 그 수백 명, 한 4,500명이 되는 증인들이 똑같이 증언하는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건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자리로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살아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꼭 목숨이 죽는다는 아니지만 죽을 것 같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 때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 낮아지게 하셔서 마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딱 밀착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망이 없는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가망이 없잖아요. 이제 가망이 없어요. 바다도 잠잠케 못하시고 죽은 자도 못 살리시고 가만히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신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로는 몰고 가세요. 완전히 망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좌 위로 바로 올리신 거죠. 구약의 요셉이 그 아버지 그 부자 야곱의 아들이 최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 버리잖아요. 그 종이 되고 또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죄수를 돌보는 그런 죄수가 됐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으로 임금의 그 꿈을 풀고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가 죽으시고는 다시 부활시키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데 그분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된다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길을 새로 여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첫날 첫 주일 첫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또 내가 주님처럼 부활날을 소망하면서 이것저것 근심하지 말고 원래는 정말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부활절에는 우리 기쁘잖아요. 계란 달걀 나눠 먹으면서 부활절 그 상징 계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게 부활하듯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회복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의 열매도 있고 또 신앙에 흔들렸던 분들은 신앙의 성숙이 있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 각자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큰 위대한 이름을 깨닫고 올 한 해는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고독한 자에게는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이 가장 부유한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올 한 해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